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춘곤증도 오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자양분이 쌓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확신반 마지막 4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를 같이 할 거예요. 성경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유머 아닌 유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일까요? 어디일까요?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되게 절이 짧아요. 나중에 한 장을 외우라고 하면 이거 외우면 여러분 진짜 이건 뭐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시편. 정말 거길까요? 제일 두꺼운 장은 겉장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제일 두꺼워요. 가죽으로 돼 있고 그래서. 네. 자,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 이분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요. 이제 그가 60번째 되는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투자도 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장관님이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 가장 성공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성공한 투자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바로 이 빨간 성경책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이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 존 워너 메이커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는가? 이 기준은 삶의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받습니다. 이 체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시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다고요? 받은 증거 많도다. 체험이에요. 그렇죠? 자, 이 체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 하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기준은 바로 뭐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요걸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확신반을 쭉 했는데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맨 첫 시간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확신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다리예화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예화.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전도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 나가기 전에 이 다리 예화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다른 분들이 오신 분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딱 보시더라고. 이제 같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다리 예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시던데 다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어쨌든 다리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 세 가지, 올바른 구원의 확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 간증문 이제 나눠드렸는데 혹시 쓰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제출했습니까? 몇 분 더 제출하셨나요? 한 분, 제가 듣기로는 한 분 제출하셨답니다.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것이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1, 2, 3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할 4과 5과 성경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1과 다리 예화에서는 신앙의 출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할 성경과 기도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란 무언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조금 넘는데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몇 권으로 기록되었을까요? 66권으로 기록된 책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성경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 성경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의 표준도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교과서와 같다, 신앙생활의 나침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곧 성경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성경이 뭐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기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원인가? 자, 성경을 맨 처음에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 또 아니다, 다른 분이다, 다른 사람이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기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면 성경은 40여 명의 기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처음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처음 기록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 성경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경을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영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적으로 감동되어서 성경이 어떻게 기술되었나,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 놓고 이제 자 1번 받아쓰기를 딱 준비하죠. 1번 바둑아 학교 가자. 요즘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여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냥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딱 썼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야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대로 적어 쫙 적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적은 것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자 이런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인간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냥 글만 적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동력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은 없고 인간이 100% 다 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이 다 기록한 거예요. 인간이 지혜를 짜내고 그럼 사회 또 문화적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문헌을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과 인간이 둘 다 100%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쓰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원저자다. 그런데 여기에 인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100%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자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살아왔던 배경,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이런 문화적인 바탕을 통해서 같이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시의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것을 믿냐면 세 번째 있는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실까요? 자, 먼저 성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66권, 그렇죠? 그러면 신약과 구약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 네, 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66권. 여러분 이거 참 구구단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네, 이거 외우라고. 39, 네, 이 성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39, 39권, 27, 합이 66권. 이래서 이제 신구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은 몇 장일까요? 전체 장.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성경을 일일이 파고들라고.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잘 파고들라고 1189장 이렇게 제가 이게 신대원 이제 들어갈 때 아무튼 이런 거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1189 일일이 파고들라고 1189장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929장, 신약 260장 되어 있습니다. 절로 계산하면 31,173절. 그럼 이것은 제가 어떻게 외울지 모릅니다. 그냥 외우세요. 근데 뭐 시험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히스기야서가 여러분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자, 한번 답을. 1번 구약에 있다. 2번 신약에 있다. 3번 솔직히 잘 모르겠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3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 솔직하십니다. 잘 모르겠다. 답은 어딜까요? 답은 없다. 답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와 신약에 있는 뭐와? 히브리서가 그냥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어요. 히스기야는 구약에 나오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단이 꼭 이렇게 합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쏙 옆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단, 다를 이 끝단자에서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권이 되어 있는데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39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약은 몇 권? 27권. 그래서 역사서 하면 맨 앞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교회 역사 한 권,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5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서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7권 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 끝나게 되죠. 구약과 신약 다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정말 중요한 중심 주제. 아까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제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그러면 구약은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주제도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텐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또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그럼 우리가 왜 가까이 하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성경의 역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도 받아요. 때로는 내 인생에 길을 찾지 못할 때 성경을 통해서 내 길을 찾을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중생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1, 2, 3과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중생의 확신을 얻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많은 일들,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 걸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에 4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이 좋은 건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질문. 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이 차 뒤에 뒷좌석 유리 있는데 거기에 딱 놓여 있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색깔이 여기 앞뒤 이 성경 표지가 다르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성경 한쪽은 누렇게 되고 뒷만 정상적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까이 하지 않을까? 자,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이 죄로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다른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을 때 필요한 약이 뭘까요? 2가지. 예, 신약과 구약. 잘하시네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 치료가 될 텐데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부터 약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참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여러분의 가장 클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보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수면제처럼 잠이 잘 올까요?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왠지 그냥 막 어렵고 힘들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막 성경 읽으려고 창세기 봤는데 보다 보면 나중에 족보 나오고 하면 그때 팍 문 닫고 이렇게 되니까 성경이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딱 성경만 펴기만 하면 마치 이제 공부하는 학생처럼 이제 막 내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그 상에 이제 막 이것도 치우고 하다 보니 이제 쓰레기 떨어진 것도 보여서 청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설거지 평소에 안 했는데 갑자기 설거지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일찍 나갑니다. 바쁘게 일하고
그곳에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고 난 다음 집에 와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아니죠. 이제 이건 뒤에 거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기도란 뭔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일까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고 참 만나기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한번 옆 사람 부부 전혀 새로운 얼굴인지 아니면 오늘 오랜만에 본 사람인지 얼굴 보면 미소가 탁 번져 나가십니까? 안 보시네요, 그냥. 자, 그럼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주고받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됐다, 밥 먹자, 자자,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가 잘 일어나는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으면 그 안에 관계가 잘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십시오 하면 짐으로 느껴집니다. 1시간 어떻게 하지? 다 기도 많이 했는데, 올해 또 한 거 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면 10분 지났어요. 50분을 어떻게 채우지? 이게 아니라 풀이할 숙제로 우리가 기도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러분 무료 어디 식사 아주 비싼 소노캄에서 이제 뷔페 식사권이 있어요. 근데 그 식사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마음껏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특권입니다. 근데 기간이 딱 지났어요. 그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기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권은 누리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특권은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특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기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선이다. 여러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영혼의 운동은 전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탁 이게 배를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 전도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를 열고 닫으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다. 네, 여러분 그래요.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 열쇠와 같은 것.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를 딱 마감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하루와 끝을 딱 매조짐할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며 교제다. 예, 여러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쓰러져가는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다. 네, 우리가 기도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자, 이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이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성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무언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있는 자세는 어떤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몇 프로 들어주신다고요? 100%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 기도의 100%는 이런 거예요. 자, 예스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의 응답 예스가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되죠.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 노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데 갓난아이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으면 막 뭐든지 다 손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칼이면 부모가 그거 주겠습니까? 안 주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뺏어요. 그래서 다시 칼집에 넣어 놓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거나 때가 되지 않아서 노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웨이트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뺏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죠. 사용해야 되고요, 또.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wait. 그래서 yes, no, wait.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 원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돌아서고 나서는 전혀 그런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면 그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은 내 필요보다 앞장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결정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안에 이 죄악이 자꾸 내 마음속을 유혹합니다.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것들,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내 안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지거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갑자기 그냥 막 툭 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런 죄악이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딱 깨달아야지. 아하, 사인이구나. 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죄악에 지지 않고 죄를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도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고 길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고속도로를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으면 아무리 그 길을 가보세요. 서울 갈 수 있나요? 거기서 어쨌거나 다시 서울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든지 돌이켜서 유턴을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다시 올라가야지 서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갈아타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불화할 때, 막 가정이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이시 하면서 막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막 이 마음이 생각나거든. 싸운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기도하래요. 예배 드리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땐 먼저 잘못된 부분들 돌이키고 용서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미움이 증오가 되고 불순종이 되고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그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다 미연에 방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3대 요소 뭐냐 하면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기대하라. 여러분, 기도는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야 너도 기대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두 번째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는 뭐 여러 이런 이제 뭐 5가지 기도의 순서라고 할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 찬양과 감사와 죄 고백과 간구와 중보기도, 뭐 이렇게 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라. 여러분,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요소 뭐예요? 기대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확신반 전체 이제 과정을 이렇게 다 마치게 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서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